할렐루야. 지난 주일 이후로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속초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 눈이 쏟아지고 길거리에 눈이 많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눈이 다 녹아 없어지고 봄이 한 걸음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낮 기온과 밤 기온이 기온 차이가 매우 심한 이때에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아가피아 도산 4기 영성훈련을 위해서 우리 항존직 피택자 교육받는 분들과 함께 안동과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내려갈 때 설악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내려갔는데 막상 안동과 영주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쪽에는 눈이 안 왔나 할 정도로 산을 바라보니까 전혀 눈 온 흔적도 없었고 모든 것이 메말랐습니다. 특별히 안동댐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강들을 보니까 얼마나 메말랐는지 이 강수위가 다 낮아져서 도산서원 앞에 시제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항상 물에 차서 거기 가려면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수몰지구가 그 물이 다 드러나서 옛날 길들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메마르고 가물다는 것을 보고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갑자기 이 지역에 산불이 났다. 경남 산청을 비롯해서 경북 의성에서부터 산불이 나서 천년고찰 고운사가 다 불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운사가 불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고운사 바로 앞에 있는 구계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한밤중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마을이 불타고 있고 전부 다 주민들 모시고 피난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문자를 받았는데 동네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본당과 사택과 교육관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본당은 불타지 않았는데 교육관이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좌절하는 모습으로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전화로 들으면서 2019년에 우리 속초 고송 산불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우리 이 고송에서 불길이 넘어올 때 속초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때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날 하룻밤으로 끝났지만 지금 여기는 하루 이틀 계속해서 불기 시작하는데 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동을 거쳐서 청송을 거쳐서 영양을 거쳐서 지금은 저 바닷가에 있는 영도까지 이 산불이 몰아갔다라고 하니 얼마나 클까 지금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안동의 16만 시민들 보고 다 대피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돈이고 지금 그 지역은 아비규환이라고 해요. 오늘 또 아시는 것처럼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하셨는데 하필이면 또 강원도에서 보낸 비행기가 떨어져서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국정도 어려운데 우리 서민들의 삶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 산불은 우리 힘으로 끌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강해 설교 3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율법과 규례와 명령으로 다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의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 땅에 많은 절기들도 보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그러면 40년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깊이가 있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으시고 앞쪽에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 앞에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23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확실히 짧죠. 본문이 짧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이와 비교를 해보면 두 본문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너는 매년 몇 번? 네,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너는 매년 3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펼쳐놓고 절기를 3번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교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고 16절 중반에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절에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 자, 신명기 16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아비법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언제?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통점은 1년에 3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절기를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하고 비교하면 아까는 무슨 절? 무교절. 지금은 유월절. 분명히 같은 절기 같으면서 뭔가 좀 다른 듯하고 이게 왜 차이가 나지? 똑같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같은 절기냐 아니면 다른 절기냐 아니면 비슷한 절기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10절 16장 10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6절 죄송합니다.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니, 지금 신명기 16장 1절에서 분명히 무슨 절이라 그랬어요? 16장 1절에서는 6월절이라는데 같은 성경 마지막 결론 16절에 가서는 다시 무교절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무교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도대체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건지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건지 같은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절기들이 성경 쓰여 있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어디를 보든지 3번 지키라고 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는 출애굽기 23장에는 분명히 이것을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유월절은 언제고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예,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페사크라고 얘기해요. 페사크. 따라해 볼게요. 페사크. 이 발음을 이제 사실은 세게 해야 돼요. 페사크. 벌써 소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을 72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해요. 패스오버는 통과하는데 위로 아래로 오바니까 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유래가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2,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주시면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준비하도록 12장에 말씀하시죠. 1년 된 순양을 미리 준비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은 유대인들은 그대로 해서 살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날 밤에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날을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1월 달을 하면은 1월이 1월이죠. 제뉴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째 달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달이에요. 그럼 출애굽은 30일 중에 언제 했느냐? 14일 날 밤에 한 거예요. 언제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날짜나 시간을 계산할 때는요, 저녁에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첫 번째 달 14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15일까지 무엇을 먹으라고 했냐면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로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떠날 준비 채비를 해서 먹을 때도 서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출애굽한 날이에요. 1월 14일 날 밤에 6월절이 시작돼서 15일 날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냐면 1월 15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 바로 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로부터 7일, 그래서 21일까지 한 주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분명히 6월절 날 제가 무엇을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양을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사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고 그 다음날부터 7일을 먹지 않으니까 총 며칠을 안 먹는 거예요? 8일 동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반나절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월절을 얘기하면 그게 출애굽한 날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해서 이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발한 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에서 벗어난 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날이 있고 설날 연휴가 있잖아요. 설날이 6월절이고 그 뒤에 연휴가 무교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6월절날 어떻게 밥을 먹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데 이들은 율법과 예식을 엄격하게 지켜서 하가다라고 불리는 이런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첫 번째 달, 성경에서는 무슨 월이라 그랬어요? 아비월이라 그랬고, 성경 다른 데를 찾아보면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얘기해요. 에스라 느헤미야부터는 같은 달을 얘기하는데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아빕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아빕은 굵은 글자로 돼 있고 월은 가는 글자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왜냐하면 월이라는 거는 우리말이고 앞에 아빕이 히브리어예요. 아빕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린이란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푸른 계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중에서 다 눈으로 덮여 있다가 푸른 싹이 돋아날 때를 보통 춘 몇 월이라 그래요? 춘 3월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가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보리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푸른색으로 띄는 계절.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얘기할 때는 온 땅이 보리로 인해서 그린색으로 바뀌는 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그때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몇째 달? 첫째 달. 그럼 왜 니산월이라고 나중에 부르느냐?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기로 갔다가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다 같이 니산월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월이나 니산월이나 같은 말인데 성경을 보시면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월이라 그러고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꽃같이 유월절에 양고기와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특별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나름 룰이 있는데 같이 밥 먹을 때 그 가족 중에 제일 막내, 가장 어린 아이가 밥 먹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왜 우리는 이런 식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왜 특별히 오늘은 이것만 먹어요? 왜 이런 걸 먹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른이, 연장자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느냐? 출애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흉년을 맞아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우리가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아이에게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게 만들어서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아이에게 또 가르치고 하면서 수천 년간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맨 끝에 맨 마지막에 가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우리 끝날 때 보통 식사 같으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죠.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식사하는 날이 오기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도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으니 그런 날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하고 보면 어디하고 제일 가까워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시던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었던 첫째 달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무교절 다음 날인 첫째 달 16일인데 그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초실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이죠. 9절. 9절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7주를 셀지니 언제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고기 밑줄을 치시고 그게 바로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첫째 달 16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날이 첫째 달 16일이고 그날이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초실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실절이 뭐냐?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날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이 기독교와 관계가 굉장히 깊은 절기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부활절을 정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로마 교회 때에 부활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다시 한번 춘분이 지나고 난 후에 뭐가 뜨면 보름달이 뜨고 난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우리 동방정교와 서방계통의 교회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 항상 몇 월에서 몇 월인지 혹시 아세요?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 3월과 4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6월절도 3월과 4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그 절기가 유대인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희생으로 속죄함을 얻는, 죄에서 구원받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대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7절로 넘어갑니다. 자, 77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라 그랬죠. 그래서 77절은 7이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헬라어의 샤부라는 단어가 7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인 샤부오트라는 이름을 가진 절기예요. 샤부오트는 7의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잘하니까 저하고 구구단 게임을 하는 거예요. 2는 3은 4, 7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죠. 7이 왜 자신 없으세요? 샤부오트라는 절기가 바로 77이 49에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 되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초실절로부터. 초실절은 언제? 첫째 달 16일,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50일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절기에서 보면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절기를 77절이라고 안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이 지나면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는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특징이 뭐냐? 11절. 자,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구체적으로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 23장에 없던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이 중심이고 언제나 성막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정하신 곳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국으로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을 두는 곳이든 아니면 성전을 세우게 되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그곳에 모이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7절을 행할 때에 반드시 초대할 사람이 있다. 너와 너의 자녀와,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다 포함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위인들에겐 땅을 지파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절기 때는 그들을 다 초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면서 왜 이런 절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 기뻐하시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런 절기를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77절은 77이 49 오순절, 히브리어는 샤부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하면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항상 7월 첫째 주일 드리니까 그거하고 연관을 하는데, 사실은 맥추절이라는 말의 용어는 카치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치르 하니까 뭔가 이렇게 카트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가지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초실절 때는 보리를 추수했다면, 지금 이 맥추절에는 보리 맥자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이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날마다 만나로 살아갔지만,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농사는 때에 따라서 이제 밀을 얻게 되게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부활한 적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맥추절 77절이 됐을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부활을 소망을 가진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찾아볼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코트라고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아세이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는 우리나라에 절기하고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한번 볼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맥만 읽어봐도 타작마당, 포도주 틀 다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무슨 느낌이 드세요? 오늘날 우리의 절기로 얘기하면 그렇죠, 추수감사 절기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 9월과 10월 사이인데, 언제 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냐면 우리의 추석 대보름날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추석 대보름 때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과일과 곡식들이 넘쳐나는 그런 계절에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처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추수감사나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에는 만나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먹을 수 있지 한 번도 저장해 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오로지 안식일 전날만 2배로 거뒀지 그 이상은 거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농사 지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면 그때는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거나, 그래서 거기 움막을 짓거나, 그래서 거기다가 창고처럼 다 들여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한다, 창고에 걷어들여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축복의 열매로 모든 걸 다 주신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는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와 내 가족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의 노비와 객과 또는 거기에 있는 과부나 고아들까지도 함께 나눠야 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추수를 다 끝내놓고 수장절같이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갖다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개념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거둬들인 게 다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하고 나누라 그랬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이 생명 딱 들어가시면 다 누구께 돼요? 어차피 다 남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함께 이웃과 나누고 함께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16절 결론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누구는 그렇다고 또 여자분들이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영어로도 얘기하면 man 하면은 그건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곧 무엇과? 무교절과. 그래서 무교절의 다른 말은 유월절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절? 77절인데 이 77절은 초실절로부터 77이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요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요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모든 것을 다 소출을 거두고 난 추수감사 같은 개념인데 다른 말로는 거두어서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세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고 6월절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쳤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을 따라? 복을 따라. 거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드리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기쁘게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부담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적게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적게 받았고 앞으로도 적게 받겠다라는 의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또 여러 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24명이 산불로 사망했고 수십 명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 몇만 명이 이재민이 되고 이 피해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일처럼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고난 고통에 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날인데요. 오늘 주신 새 절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산불 안 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지역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율법이고 얽매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1년에 3차례가 아니라 365일이 축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